그러니까 생활을 할 수가 없죠. 생활력이 없으니까 거지고요. 그렇게 해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자기 동네로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의 병 고침을 받아서 눈이 열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52절 끝에 보시면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맹인이 눈이 열리는 거예요.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바디메오는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았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습니다. 여기 47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이렇게 육의 눈은 뜨지를 못하지만 영의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맹인인데 눈이 열려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눈은 열렸는데 믿음의 눈이 감겨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를 못하는데 바디메오는 맹인인데 눈이 열렸어요. 눈이 열려서 영안이죠. 열려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눈이 열리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비늘이 벗겨지잖아요. 비늘이 벗겨지고 그래요. 신앙은 지식보다 인식입니다. 지식이 인식이 돼야 되는 거죠. 지식보다 인식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편재하시고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완전한 공의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면 다 풀리는 거예요. 다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거룩하심, 공의, 사랑.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면 모든 문제가 다 풀립니다. 다 풀려요.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두 번째, 바디메오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10절 보시면 47절에 10장 47절에 소리를 질러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소리 지른다는 것은 단순하게 크게 막 이렇게 그런 소리가 아니라 이 소리 지름은 믿음의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소리 지른 걸 보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는 설교를 이렇게 조용하게 했지만 바디메오는 정말 소리를 크게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그 부르는 큰 소리를 믿음으로 보셨어요. 믿음으로 보시고 나중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믿음의 소리입니다. 부르짖다가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소리를 지르답니다. 소리 지르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은 너는 내게 크게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묵상 기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한 번도 소리를 지른 적이 없는 기도를 하셨다면 그 기도도 바른 기도는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물에 빠져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저쪽에 사람 하나 지나간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여러분의 평소에 내가 소리를 한 번도 질러 본 적이 없지만 이 사람이 지나가면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소리를 지를까요? 안 지를까요? 한 번도 나는 소리를 크게 질러본 적도 없는 조용조용하게 말했던 사람이지만 저 사람이 지나갈 때 이번에 놓치면 물에 빠져 죽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젖먹던 힘까지 끌어내서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가 우리 교회 기도를 이렇게 지금 8년째 하고 있는데요. 소리 지르면서 기도 많이 하세요.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고요. 내 기도 소리로 인하여
옆에 사람 기도 소리가 안 들려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러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남의 기도만 듣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우 너무 시끄러워서 기도가 방해된다. 빨리 집에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의 기도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기도는 묵상 기도도 있어요. 그러나 소리를 질러야 될 때는 소리 지르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주여, 주여,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 본당이 떠나가도록 좀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막 불구덩이 돼가지고 막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잖아요. 성령이 임할 때 소리 없이 조용하게 이렇게 임한 게 아니잖아요. 불의 혀같이 바람 같은 소리까지 확 입으면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진짜 하나님 앞에 한번 부르짖어 봐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한번 간절히 찾아봐요. 그러니까 이 소리 지른다는 것은 단순하게 목청을 높인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만큼 간절히 찾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금요 기도회 끝나고 항상 올라오기 전에는 이제 또 주일 설교가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제 빨리 이제 설교 끝나고 이제 어느 정도 하고 올라가서 이제 설교 준비 그거라도 그 시간이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요. 항상 끝나고 나면 또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마이크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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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또 이것 때문에 기도가 방해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우리 성도들이 좀 소리 질러가면서 기도하라고 좀 기도 불 좀 붙이려고 죄야 하는 거예요. 뭐 목이 안 아프고 뭐 안 피곤해서가 아니라 어떻게든 저도 살려고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정에 뭔가 특별한 기도 제목 있잖아요. 뭔가 원한 같은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식 문제든 건강 문제든 뭐 재정의 문제든 특별한 기도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하고 그냥 교회 와서 남의 기도 소리만 듣고 그냥 기도하고 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기도는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체면 염치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쫙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금방 혀가 꼬여가지고 방언 나올 뻔했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지금 쫙 하다가 억지로 지금 참았는데 쫙. 여러분 나중에 그 방언기도 여러분 받아본 적도 있고 방언기도 하시는 분도 있지만 방언 열릴 때는요. 물론 특별한 경우가 있겠지만 조용하게 묵상기도 하다가 방언이 열리진 않아요. 방언은요 소리 지르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혀가 말려요. 그래 혀가 막 돌아요 안에서. 그러면서 방언이 열리는 거지. 조용하게 남의 기도 듣고 있다가 그냥 하다가 특별한 경우에 열릴 수 있겠지만 잘 안 열려요. 쫙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혀가 딱 감기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언이 탁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무릎 따져 죽어간다 생각하고 이 기회가 한번 지나가면 없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면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주여.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 밤이 아니면 그 다음 밤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세요. 주여 내 딸, 내 아들, 주여 내 남편, 주여, 주여. 아멘. 주여 하세요. 우리 그 큰애 담임 목사님이 이제 부교육자들 목사들 3명 불러놓고 주여 삼창하지 마라 그랬대요. 주여 삼창하지 말고 주여 한 번만 부르라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왜 그러신다냐. 성경에 분명히 주여 삼창이 다 있는데 그냥 주여만 하라고 하는데요. 뭔 감동이 오셔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주여 삼창 좋은 겁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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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멘. 그냥 막 부르시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소리 지르면서 가세요. 집에서 소리 질렀다가요 민원 들어오잖아요. 교회 와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이왕 여기 멀리까지 와가지고 설교만 듣고 가면 아깝잖아요. 막 떼고 기도하고. 우리 권일성 집사님 예전 교회는 이 의자마다 다 휴지가 있었다 하더라고요. 의자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이 눈물 콧물 닦는 분들이 많으니까 전부 다 휴지가 하나씩 다 놓였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목사님 내가 앉는 자리 휴지 하나 놔주세요. 아유 벌써 떨어졌어요. 목사님 놔주세요. 에이 나든지 놔줄게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봐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간절히 찾는 자는 절대 외면하지 않아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그랬어요. 그냥 멀리서 여기까지 기도하러 오셔가지고 설교만 듣고 가는 건 좀 아깝잖아요. 물론 서울 가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고, 그죠? 또 여러분이 오늘 감동이 와가지고 막 서울 차가 가든 말든 나는 기도한다라고 하면 목사님이 안 가겠어요? 지가 가야지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 나온 대로 기도해요. 기도하고 또 목사님이 만약에 뭐 안 간다고 도망가면 여기서 주무시면 되잖아요. 아멘. 옛날에는 우리 노 권사님들이 교회 주무시다가 자식들, 손자, 손녀들 다 복 받았어요. 그죠? 다 그래 복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리 내서 쫙, 저 사람 이상한 애가 아니라 나도 그냥 한번 쫙, 여기도 쫙 이렇게 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설교만 듣고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집에서 기도 그렇게 못 하거든요. 교회 와서 그렇게 기도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방해를 받아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니까 사람들이 듣기 싫은 거예요. 뭐 저렇게 소리 질러 저게 그냥 불러도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바디메오 보고 소리 지르지 마라 그럽니다. 너 소리 지르지 마 그럽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48절 봐요.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해? 기도 방해되게. 당신이 그래 기도하니까 내가 기도를 못 하겠잖아. 시끄러 죽겠잖아. 이렇게 해요. 근데 바디메오가 그 말 듣고 아이고 내가 기도를 안 해야지. 내가 속으로 기도해야지. 이렇게 안 하죠. 48절 어떻게 기도해요?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더욱 크게 소리 질러 기도합니다. 이 바디메오는 방해와 장애의 물을 뚫고 기도했습니다. 왜? 그만큼 다급하니까. 그만큼 급하니까. 여러분 부끄러움을 이기세요. 수치를 이기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소리를 더욱 지르면서 기도하고요. 지붕을 뚫고 친구를 매달린 그 4명의 중풍병자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 집에 침낭에 친구, 중풍병 걸린 친구를 메고 왔잖아요. 이렇게 4명이, 하나하나 4명이 메고 왔는데, 이제 사람이 많아서 문이 이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죠?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뚫고 내려갔잖아요. 만약에 이 4명이,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욕하면 어떡하지? 미친놈이라고 하면 어떡하지? 정신 나간 놈이라고 하면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했으면 지붕 못 뚫어요. 이들은 그 문이 막혀 있을 때 지붕을 보고 야 저기 기 올라가자 해가지고 그걸 뚫고 내린 거예요. 내렸죠. 여기도 예수님이 그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시죠.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사람 눈치 보지 말고요. 진짜 믿음은 환경이나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사람의 시선, 상황의 벽에 눌리질 않아요. 세상은 늘 우리를 비웃고 낙심 이렇게 우리를 주지만 여러분 거기에 자꾸 눌리지 마요. 더 크게 부르짖고 기도해요. 더 크게 부르짖고 기도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막 소리 지르고 기도하다가 옆에 분이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약간 이상한 것 같이 해가지고 막 집에 막 먼저 가거나 이쪽에 앉았다가 저쪽으로 가면 내가 기도를 좀 줄여야 되겠지 할 필요가 없어요. 더 크게 소리 지르고 기도하세요. 절대 기도하면서 사람의 눈치 보지 말고요. 제가 말했잖아요. 그건 그 사람의 문제고 나는 나의 문제예요. 내가 지금 살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걸 하나님 앞에 해결 받아야 되는데, 뭐 그게 뭐가 대수예요? 난 죽어가고 있는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비웃음, 낙심 이런 거에 여러분 침묵하지 마시고 더 크게 부르요. 더 크게 부르짖어요. 박hin일 우리 집사님이 저하고 1:1 지금 양육에 들어갔는데요. 사실 거기도 힘들어요. 아니 혼자서 목사니까 제자 훈련을 받는다는 게 이게 쉬운 거예요? 어제 한 2시간 했거든요. 2시간 하고 그리고 어제 그 7시에 갔어요. 7시에 끝나고 바로 안 가더만요. 또 놀다가 가니까 또 같이 놀아주다가 7시 다 가고 야 하루 다 갔다 야. 아침 제자반에 7시
그러니까 집에 가니까 또 7시, 밥 먹는 시간이면 8시 반, 9시. 그리고 새벽 설교하고 오늘 설교하니까 뭐 11시, 12시. 할렐루야. 오늘 새벽 기도 와서 7시에 씻었어요. 7시. 오늘 샤워를 7시에 했어요. 완전히 초지저분 더럽게 씻을 시간도 없이 뭐 그래 바쁘게 살다가 이제 샤워하고 사람같이 설교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1:1 양육 받는 거 보통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지? 목사님 어떻게 1:1 양육을 받지? 근데 안 그래요. 목사님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이러면서 받거든요. 그래서 혼자라고 또 30분 안 해요. 2시간 동안 칠판 그거 가면서 5명 있든 10명 있든 막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이제 저는 좀 늦게 갔는데 은지자매한테 가가지고 너무 좋았다고, 좋은 소리 많이 들었다고, 좋은 말씀 많이 들었다고 이러는데요. 여러분, 사람 눈치 보지 마요. 여러분의 믿음을 가로막는 사람들의 소리를 차단하세요. 믿음은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 기도해요. 또 여러분이 오래 기도하다가 아이고 목사님이 좀 늦게 가시면 어떡하지? 내가 기도를 오래 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집에 못 가고 저러면 어떡하지? 나만 남았네. 하지도 마요. 하지도 마요. 그건 여러분이 자꾸 주위를 자꾸 살펴서 그래요. 기도는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기도 실컷 하고 가라고요. 그러니까 실컷 기도하고 가요. 실컷 기도하고 가요. 다 가면 여러분이 가시면 돼요. 도둑도 없어요. 그냥 할렐루야. 그러니까 실컷 기도하고 실컷 추운 날씨에 불 실컷 쬐고 가세요. 실컷 쬐고. 그리고 오늘 이제 좀 살겠다 할 때 가세요. 할렐루야. 이왕 서울에서 오셔가지고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가세요. 네 번째, 하나님은 이렇게 부르짖는 자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부르세요. 자, 10장 보시면 49절에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이 소리를 들으시고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아멘. 이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그를 부르라.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야, 쟤는 왜 이렇게 나를 찾지? 저렇게 나를 간절히 찾지? 어떻게 저렇게 소리까지 지르면서 찾지? 어떻게 사람 눈치 안 보고 저렇게 나를 부르지? 그를 불러와라. 부르라. 이 말은 오늘 새벽 설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거예요. 여러분, 그를 부르라. 이 말을 듣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 그를 부르라. 그를 부르라. 그를 부르라.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고 하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기도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하물며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는 그 기도,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그 기도. 할렐루야! 네. 다섯 번째, 믿음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여기 보시면 52절에 오늘 설교가 왜 이렇게 좋은가요?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요, 설교해 보니까 사람이 많이 오면 담임 목사가 또 올라가야지. 사람이 적게 오면 적게 오니까 또 올라가야지. 그러니까 맨날 안 가야 된다는 부담감이 한 번도 없는 적이 없어. 많으면 많은 대로 아이고 올라가서 설교해야지. 또 적으면 적은 대로 아이고 적은 분들이 또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시거든요. 그래도 담임 목사라는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적으면 적은 대로 또 올라가야지 이러니까요. 항상 올라가야 되고요. 또 항상 또 여러분 듣기에는 은혜로운 설교를 해야 되니까 항상 할렐루야. 여러분 프로야구 있잖아요. 강타자 뭐 연봉 엄청 수십억 받는 강타자가 타율이 얼마인 줄 아세요? 3할만 넘어도 강타자예요. 3할만. 그럼 3할이면 얼마인 줄 아세요? 10번 나와가지고 3번만 쳐도 강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수십억 받는 거예요. 100억 이상씩. 3할이만 돼도. 근데 목사는요, 10번 설교해서 3할 치잖아요? 목회 어려워요. 목회는 한 8할, 7할 이상 그 정도는 해줘야 교회가 이렇게 은혜를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강타자가 돼야 되고, 항상 그렇게 해야 되니까, 여러분 기도해 줘야 되겠어요? 기도 안 해줘야 되겠어요? 우리 다니엘 예배 드리는 분들 교회 나와야 되겠어요? 안 돼요? 나와야 되겠어요? 근데 뭘 보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자. 예. 예수님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단지 소리를 질러서 그를 구원시킨 게 아니라 믿음으로 소리를 지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믿는 만큼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이렇게 합니다. 내게도 주시옵소서. 내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보면 요즘에 제가 기도가 좀 바뀐 게 자꾸 의도적으로 옛날에 그냥 주시옵소서 요즘에는 자꾸 주시옵소서가 좀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를 좀 바꿨어요. 그냥 하나님 멀리 언젠가는 주실 거니까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신 줄 믿습니다. 내게도 주시옵소서. 내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대로 기도하세요. 그냥 기도하지 말고요. 믿음으로 기도해요.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도하세요. 51절에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여러분은 한 3일 정도만 시간을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곰곰이 정리 좀 하고 생각 좀 하고 그 한 번의 기회인데 좀 생각 좀 하게 좀 해주세요. 할 것 같죠? 저도 만약에 나타나면 한 돈을 1,000억 달라고 할까 뭐 할렐루야. 고민이 많이 되겠지만 이 맹인은요 딱 하나입니다. 보게 해주세요. 아멘. 믿음은 모호한 기대가 아니고요. 분명한 소망입니다. 따라하세요. 믿음은 모호한 기대가 아니라 분명한 소망이다. 모호하게 기도하지 마요. 모호하게.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님 좋은 교회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요. 그냥 다 돼요. 그런 기도하지 말고요. 하나님 300명 넘어서 300가정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 이제 받았어요. 그래서 300명을 넘어 300가정. 멋있는 기도 아닙니까? 300명은 300명, 300가정은 1000명이에요. 그래서 300명을 넘어 300가정. 내게도 주시옵소서. 내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호하게 기도하지 마요. 떡새덩이 기도하세요. 불가능해 보이는 기도하세요. 그럴 때 기도에 불이 붙어요. 대충 기도하면 기도에 불이 안 붙어요. 명확하게 기도하세요. 명확하게 기도하세요. 주여 100명 주시옵소서. 200명 주시옵. 명확하게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러면 잘 되는 거예요. 그럼 별로 기도가 불이 안 붙어요. 그러나 주여 한 달 안에 300명, 올해 안에 300명 주시옵소서. 기도에 불이 붙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뺏는다 그랬어요. 뭘 구하는지를 여러분이 정해놓고 기도하세요.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놓고 기도하세요. 우리 집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말고 주여 장막 하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 앞에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소리 지르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잠자고 있습니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원한 같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담대하게 기도하세요. 명확하게 기도하세요. 크게 기도하세요. 아멘.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인간적인 계산과 두려움을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그 믿음의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소리를 지르세요. 구하세요. 믿으세요. 믿음으로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을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 받으세요. 아멘. 어깨를 쫙 펴시고요.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